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에 모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긍휼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핸드폰 알람을 한 5개 정도 맞춰놔요. 혹시라도 못 일어날까 봐.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경건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그 재산을 부모님께서 나와 형에게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형이 그 부모님의 유언을 듣지 않고, 형이 욕심이 나서 모든 재산을, 나에게 올 유산까지도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에게 좀 명하여서 부모님의 유산을 정당한 나의 몫을 내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동생이 아마도 좀 물질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사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이 동생에게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형의 유산까지 달라고 하나, 형이 받은 모든 유산을 뭐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서 달라고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동생이 물질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유산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인생의 가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가치 없는 인생인가라고 판단할 때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물질이 필요하고 소유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물질이 필요 없고 소유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유산을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과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물질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 물질보다 소유의 넉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의 말씀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생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서 그 소유가 흘러넘쳐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과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죠. 내가 곡간을 크게 짓고 이 물질을 보관해 두면서 내가 평생토록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창고를 짓고 그 창고 안에다가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내가 평안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을지라도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물질과 소유를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준비하고 쌓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의 숨을 거두시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사람의 인생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로서 한 부자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아무리 사람이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창고를 짓고 많은 것을 누리고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쌓아놓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참 많이 도와주셨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면서 돈도 아끼시면서 전략하시면서 사셨어요. 본인이 전략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돈을 많이 못 쓰도록 전략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젊은 나이에 몇 년 전에 갑자기 일하시다가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나이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집안에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통장을 보니까 남편이 전략해서 통장에다가 많은 금액의 돈을 저축해 두고 있었어요. 그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도 이제 그 통장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남편이 죽고 나서야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축해 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면, 한편 생각해 보면 그 남자 집사님이 참 안타깝기도 하죠. 물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토록 아꼈던 물질들을 가지고 좀 노년에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새벽부터 또 일하시다가 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의 모든 환경들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물질의 넉넉함과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종종 듣게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친지들 중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좀 더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남겨두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삶의 가치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다시 잊어버리고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넉넉함과 소유의 넉넉함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적당한 물질을 얻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부모님의 유산을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당하게 부모님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과 나아가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주인, 소유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잖아요.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물질과 소유의 넉넉함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하게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구원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넉넉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우리보다 뛰어나고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물질과 또 소유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그 한 가지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소유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